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책망을 받은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한 이유를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 또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자신의 왕이, 그 왕권이 백성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다는 거죠. 그를 왕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왕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울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고 또 그런 그의 착각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 왕권에 대한 집착이 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사울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25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런 한심한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런 심각한 사울의 인식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이킬 때 그런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사울이 붙잡고 매달리는 바람에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해 본다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이제 왕위가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져 가지고 선지자에게 매달리다가 옷이 찢어지는 장면이죠. 딱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이 볼 때도 사울의 입장이 딱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워낙 안이한 그의 죄의 인식을 보고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돌이킨 건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는 바람에 옷자락이 찢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옷이 찢어졌습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죠. 지금 찢어져야 될 옷은 사무엘의 옷이 아니라 사울의 옷이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극도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그러면 옷을 찢어야 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어야 했죠. 그런데 사울은 엉뚱하게 자신의 옷은 찢지 않고 사무엘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요엘서에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옷을 찢는 것은 겉모습의 해결하면 마음을 찢는 건 진정한 마음의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든 마음을 찢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해결을 한다면 하나님은 뜻을 들이켜 용서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보자면 사울이 이때라도 사무엘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고 진정을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엘서의 약속대로 뜻을 돌이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죄의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했고 자기의 옷도 찢지 않았고 마음도 찢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정작 옷을 찢어야 할 사람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무엘의 옷만 찢을 뿐 자신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는 일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요엘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진짜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결국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동안 몇 번에 걸친 테스트와 기회, 그런 하나님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사무엘은 통보한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옷도 찢지 않고 마음도 찢지 않고 그저 추락해버린 자신의 권위만 회복하는 데 마음이 가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심각하다 못해 참담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해서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이 화도 나고 또 이번에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매를 들었더니 아이가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는지 아니? 정작 아이는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긴 하는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저 매 맞는 게 무서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에게 매를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마음이 상했지만 이 아이가 매가 두려워서 잘못했다고 빌긴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더 속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 징계를 받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 그 고난이 힘들다고만 불평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징계 자체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상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한 전승비를 세우고 있었고, 또 정작 불순종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던 죄까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는 모른 채 단지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억지로 인정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복된 길로 회복시켜 다시 세우시려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무섭고 두려운 형벌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징계가 마냥 두렵죠.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여 매를 드는 겁니다. 요즘은 체벌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라고 말이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매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고 가르쳐서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자녀라면 매를 드는 부모의 아픈 마음과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과 교훈을 알기 때문에 매를 맞더라도 다시 자녀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를 들어 징계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계속 행하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그러면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죄의 길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백성들 앞에서 추락해버린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나를 높이사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두 구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얼핏 들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어하는 사울의 무척 경건하고 공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서도 사울의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하나님은 되지만 사울 자신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도 되시거든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팡세의 저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젊은 시절 사교계 생활에서 공허함을 깨달은 뒤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던 중 그가 31세 되던 1654년 11월 23일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 10시 반부터 2시간에 걸쳐 놀라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체험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든지 그 체험을 잊지 않기 위하여 파스칼은 그 체험을 즉시 종이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옮겨 적인 종이에 있던 글을 다시 양피지에 옮겨 적어서 그것을 자기가 자주 입는 겉옷 안쪽 주머니 쪽에 이렇게 바늘로 꿰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그의 옷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메모가 발견된 뒤에야 파스칼이 그런 놀라운 체험에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발견된 그 메모에 보니까 600여 자 정도 되는 짧은 그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파스칼은 그날 밤 불의 체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다가 39살의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종교인 되지 말고 파스칼처럼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사울은, 그런 사울의 신앙은 결국 불순종을 낳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회복의 기회마저 허무하게 달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는 이 말은 그 뉘앙스가 그래 내가 죄를 졌다 치고 이런 식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사울이던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울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삶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옮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 모습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크게 외치죠. 여기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라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타박하면서 제대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왕권이나 인기나 물질이 결코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고 왕위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명예, 권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사울은 정작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결국 파멸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잃게 되었고 끝내는 그의 인생과 왕위와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남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우리 역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본질도 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쁘고 급하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살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양, 중요한 일을 하는 양 착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과 사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사무엘은 슬퍼하면서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자신의 집에 있는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34절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라짐으로써 더 이상 사무엘의 신앙적인 조언이 불가능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고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로 인한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왕권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사울처럼 헛다리만 짚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중요한 우선순위가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장 중요한 분을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